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다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자는데 입 다물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박수 치자는데 박수는 안 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데 가만히 있는 성도들도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해요. 악한 세상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세상에서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발음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늘 맥주 감사절이라 해가지고 소주, 맥주 할 때 그런 맥주로 오해를 할성 싶어서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껏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맥주 감사절 지키잖아요. 그 유래, 설정, 본문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번 맥추 감사절이 무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리추수,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봄 추수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 추수에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그런 것도 추수하죠. 그래서 과일을 주로 추수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과일 주로 이제 따는 것이 봄이나 여름 이제 초가을인데 가을에는 주로 곡물을 추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 포도나 올리브, 감람열매, 대추야자 그런 걸 추수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봄에 추수하는 보리, 밀이 1년의 첫 추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절기를 칠칠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칠칠절은 6월절 후에 7주가 지났다 해서 칠칠절이고요. 오순절은 50일째라 해서 오순,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조금 이제 달리 잡고 있지요. 1년 중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남종이나 여종을 쉬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초청하여서 배불리 먹이는 또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3번의 3대 명절이 있지요. 설날과 대보름과 추석이 그 명절입니다. 대보름은 조금 많이 약해졌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3대 절기가 이겁니다. 배칠수로 외우시면 돼요. 유칠수로 해가지고 6월절, 칠칠절, 수장절, 말뜻이 약간 다르긴 한데 6월절, 무교절 같이 묻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이 묻고요. 수장절, 장막절 같이 묵습니다. 그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죠.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모작이 가능했어요. 저 고향에서도. 이모작이 뭐냐면 가을거지 끝나고 겨울에 보리를 뿌려요. 그러면 2월달에 3월달 보리 순이 나오죠. 2월달에 보리 밟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리 추수를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해요. 보리 타작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보리 타작한 그 땅을 갈아엎어서 로타리에서 벼를 심어요. 그게 이모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7월 초를 그래서 맥주절로 잡았습니다.
맥추, 보리 추수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보리 농사 많이 안 하잖아요. 맥추에 대한 감사 의미가 적어진데 이걸 어떻게 의미를 잡아야 할까? 도시교회, 특히나 도시화되고 산업이 서비스화 전문화됐는데 우리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시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성령 강림절로 크게 지키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2대 절기는 뭐예요? 성탄절과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아직도 보리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조들은 보릿고개를 지나왔어요. 저는 거기에서 잡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안 굶잖아요. 보리가 없다면 수입해서 들어와서 싼 값에 차고 넘쳐서 그걸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왜 하필 맥추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들에게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3대 절기이고 보리추수 감사,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추수 감사 겸 보릿고개 시절을 통해서 이 절기가 자리 잡았다라는 거고요. 교회 절기로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절기이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룻기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성경 봐도 그 유래 안 나와요. 여기를 보세요. 성경 봐도 그 유래 안 나와요. 룻기에는 안 나와요.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절기에 그냥 먹고 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대요. 그 성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율법을 받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룻기는 그럼 무슨 상관이냐? 룻기는 바로 그 배경이,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 때라서 이것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라는 룻기의 시어머니가 한 말이 오늘 참 우리에게 눈에 띄는데요.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좋다 그런 뜻인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쁜 사람이 아니라 슬픈 사람, 고난의 사람이기에 마라라고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모압으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족하게 갔다가 풍비박산 난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슬프죠. 기분이 안 좋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알지만 이런 나오미 인생을,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 시기예요. 여러분, 돈이란 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돈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인생을 비게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셔요. 시편 30편 5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나오미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말씀이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에 또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약자를 돌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통에서는 명절날 약자를 돌보는 전통보다는 설날, 새해 인사, 새 출발의 의미나 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조상께 감사하는 의미가 강하지,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함께 하는 그런 명절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구현하면 참 좋을 정신이에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저 자신부터가 이웃을 향해 마음이 인색하고 안 열려 있는지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는 제 아내 생일이 있었습니다. 늘 생일이 해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의미를 둬서 저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11년째, 만으로 10년째기에 의미를 둬서 좀 보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거 미리 주문하고 고르고 편지도 그리고 용돈도 외식까지 아주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돈 쓰고 나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회 기도회에 나도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기도회는 뭐냐면요, 우리 애양원이 시초에 일어났을 때 그 정신을 따라서 내 생일날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가입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가입을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참 뜻이 좋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내 생일날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해서 벼르고 별러서 돈을 쓴 총액과 이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바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이웃을 10분의 1로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네 목숨보다 더. 왜 목숨보다 더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에요. 그런데 제가 막상 쓰는,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을 보니 너무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이웃을 위해서 절기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봐야 한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 쓰고 있다. 다 아는 양 하지만 한번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내 가계 지출 가계부에서 순수하게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요, 나를 위해서 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참 반성하며 죄스러웠습니다. 10분의 1도 안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건가?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수확을 주셨으니 네 주변에 굶주리는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애양원교회도 할 일이 많다 생각돼요. 물론 선교사를 위해 우리 애양원교회는 많이 쓰고 있고 사랑의 실천원금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출 분량이 더 늘어나야 돼요. 더 많이 이웃을 돕는데 우리의 꿈을 꾸셔야 돼요. 저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지요. 물론 이곳에 있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름 없이 또는 가리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쓰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 정신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 썼다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맥추절은 1년 동안의 감사가 아니라 전반기 동안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회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감사했는가요?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외로 월요일 날 쉽게 딱 하나를 잡았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그래 인정한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요. 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아무한테나 있는 마음일까요? 나를 아프게 하고 반대하고 허구한 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반대하고 저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것이 제일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주님, 제가 목양의 일을 끝낼 때까지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선한 목자의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제일 감사하다. 예,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지요? 그것을 써서 드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절기헌금 봉투를 제가 헌금 개수하고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갖고 있다가 정말 금과 같이 또 정말 뜨거운 사랑의 제목으로 드린 봉투는 별도로 간직하고 있어요. 기도해 드리려고요. 여러분의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수확한 것 얼마나 많으셨어요? 완두콩도 있었고, 양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죠? 수확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첫 번째 것이라고 부족한 종에게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주님께 바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으로 귀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향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오미와 룻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나오미와 룻 말이에요. 빈털털이 허전한 인생이었는데 믿음의 공동체에 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나오미와 룻이 오늘날도 배출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렵고 팍팍하다 힘들다 한숨 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돌파할 돌파구가 뭐겠습니까? 식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별로 감사한 것도 없다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감사한 것도 없고 그저 그래 늘 똑같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러나는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힘차게 살아갑니까?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맥주 감사절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의 영성이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통해 우리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저 왔든지 생각 없이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뜨거운 감사로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나오미와 룻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성이 은혜로 회복되어서 마라가 아니라 주님 단물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